12장 임신 중의 식사. 부모의 영향. 많은 부모들은 태아기에 받는 영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나 하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2번이나 주신 기별은 우리가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음을 증명한다. 히브리 어머니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신다. 천사는 말하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겠다고 하였다. 아이들의 복리는 어머니의 습관에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의 식욕과 정욕은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목적을 다 이루려면 어머니는 어떤 것은 버려야 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반대하여야 할 것도 있다. 만일 어린 아기를 낳기 전에 어머니가 방종하고 이기적이며 참지 못하고 가혹하게 행하면 이러한 특성들이 아기의 성질에 반영될 것이다. 이리하여 많은 아이들은 악에 대하여 거의 제어할 수 없는 성벽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변함없이 바른 원칙을 따르면, 만일 그가 절제하며 자제하면, 또한 만일 그가 친절하며 온유하며 관대하면 그는 이 모든 귀중한 특성들을 아기에게 줄 수 있다. 어머니가 금주할 것에 대한 매우 명백한 명령이 있다.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머니가 마시는 독주의 한 방울 한 방울은 아기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따라서 이것이 창조주께 대한 직접적인 죄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권하기를 어머니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어야 한다고 한다. 즉, 그가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지 비록 그것이 해로운 것일지라도 먹고자 하면 이를 막지 말고 그의 식욕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충고는 거짓이요 해로운 것이다. 어머니의 신체적 요구는 어떤 경우에라도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 두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으니 그가 청하는 것은 친절히 돌보아주고 그가 요구하는 것은 너그러이 공급하여 주어야 할 것이나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때에는 식사나 기타 모든 것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손상시키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는 자제를 실천할 가장 엄숙한 의무 아래 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자로서 삼손을 일으키시고자 하셨을 때에 주님은 그 아기를 낳기 전에 어머니에게 바른 생활 습관을 분부하셨다. 그리고 그와 꼭 같은 금지가 처음부터 아이에게도 부과되어야 하였던 것은 그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것을 고려하여 천사는 그에게 중요한 지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서 날 약속된 아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아이의 습관이 주의 깊이 규제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는 것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한 천사의 지시였다. 그리고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고 하였다.
아이는 어머니의 습관에 따라 선악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어머니가 아이의 복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는 원칙에 의하여 자신을 주관하고 절제와 자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다 삼가서 만화의 부인에게 하신 말씀은 현대의 어머니들이 연구할 만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한 어머니에게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염려와 수심에 잠긴 모든 어머니들과 후세대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모든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품이 외적인 장점이나 단점보다도 그들이 출생하기 전에 자신이 가졌던 습관과 출생 후에 자신이 쏟은 개인적인 노력에 훨씬 더 크게 의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삼가도록 하라고 천사는 말했다. 그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도록 하라. 그의 식욕과 정욕은 원칙에 의하여 통제받아야 한다. 모든 어머니에게 그가 삼가도록 하라는 말이 해당될 수 있다. 만일 어머니가 아이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고자 할 것 같으면 그에게는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반대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의 성품 중 강점이나 약점을 유전시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사가 되는 어머니는 그들의 출생 전에 극기와 자제의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혼의 원수는 이 문제를 많은 어머니들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만일 어머니가 그를 저항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를 통하여 그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 어머니는 은혜와 힘을 위하여 그분께로 달려갈 수 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로 하여금 그 자식에게 이 생에서 성공하고 영생을 얻도록 그들을 도울 특질들을 유전시킬 수 있게 하신다. 식욕을 통제함. 여인의 생활에 있어서 아기를 분만하기 전의 생활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하는 잘못이다. 이 중요한 기간에 어머니의 수고는 덜어져야 한다. 어머니의 신체 조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량의 혈액이 요구되므로 피로 변화시킬 가장 영양분 있는 우수한 질의 음식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만일 임산부가 영양 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지 못한다면 체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의 태아는 활력을 빼앗기게 된다. 그의 의복도 또한 주의를 요한다.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한다. 그는 충분한 옷을 입지 않으므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활력을 불필요하게 피부 표면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만일 어머니가 건강에 좋고 영양분 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는 혈액의 양과 질이 부족할 것이다. 그의 혈액순환은 빈약할 것이며 또한 아이도 그 같은 요소들이 부족할 것이다. 태아는 조직의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좋은 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충당할 능력이 없다. 어머니와 아기의 순탄한 상태는 따뜻한 의복과 영양분이 풍족한 음식물 공급에 크게 의존된다. 초과하여 소모된 어머니의 활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임산부가 특별한 상황 중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식욕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습관에 기초한 잘못된 생각이지 건전한 분별력에 기초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있는 여인의 식욕은 변할 수 있으며 변덕스럽고 만족시키기가 곤란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습관은 그러한 음식이 산모의 신체와 태아의 성장을 위하여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라도 먹도록 허락한다. 음식은 영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극성 있는 것은 안 된다. 관습은 만일 그가 고기나 피클이나 양념한 음식이나 민스파이를 원하거든 그것을 먹게 하며 식욕만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큰 잘못이며 많은 해를 끼칠 것이다. 그 해로움은 도무지 짐작될 수 없다. 먹는 음식의 질이 단순하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이 중요한 기간 동안이다. 원칙을 가지고 잘 교육받은 여자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때에 단순한 식사에서 벗어나지 말 것이다. 그들은 다른 또 하나의 생명이 그들을 의존하고 있음을 생각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습관, 특히 식사 습관에 주의할 것이다. 그들은 영양도 없으며 자극적인 식물을 단순히 맛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먹지 말 것이다. 너무도 많은 조언자들이 있어서 이성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하도록 설득하려고 한다. 식욕을 만족시키려는 부모들 때문에 병든 아이들이 탄생된다. 육체의 조직은 먹고 싶은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음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먹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거절해야 할 큰 잘못이다. 상상력이 육체의 결핍을 주관하도록 허락하지 말 것이다. 입맛이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법칙을 범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며 그들의 무죄한 자식 역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조혈기관들은 양념과 민스파이와 피클과 병든 고기를 좋은 피로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음식을 위장에 넣음으로 소화기관이 괴롭히는 물질에서 육체를 벗어나게 하려고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 억지로 과로하게 되면 어머니는 자신에게 부당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도 병의 기반을 놓는 것이다. 만일 그가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여 먹고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택하여 먹는다면 그는 벌을 받을 것이나 혼자만 받지 않을 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 그의 아기가 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로와 영양 없는 메마른 식사의 영향. 어머니는 아기를 분만하기 전 많은 경우에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고역하면서 그 혈액을 뜨겁게 하도록 방임된다. 그의 체력은 오히려 소중하게 돌보아졌어야 할 것이다. 그의 부담과 염려는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에게 무엇보다도 휴식 시간이 되어야 할 시간이 피로에 지쳐버리며 슬픔과 우울한 시간이 된다. 그가 너무 지나치게 진력을 다함으로 생리작용이 태아를 위하여 준비한 영양을 태아에게서 빼앗는다. 그리고 자기의 혈액을 과열시키므로 그는 태아에게 질이 나쁜 피를 준다. 자식은 그 활력을 빼앗기며 신체적, 정신적 힘을 빼앗긴다. 나는 비의 가정에서 그가 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혹하고 오만하게 굴었다. 그는 시 형제가 옹호하는 그대로 건강개혁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C 형제와 같이 그 문제에 관하여 극단적인 견해를 취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잘 균형진 마음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무시무시한 큰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 결과는 시간도 지워버리지 못할 것이다. 책에서 수집한 조항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C 형제가 옹호한다고 들었던 그 이론을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C 형제와 같이 자기가 세운 표준에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어떤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는 자기의 엄격한 법칙들을 지키도록 했으나 자기는 자신의 동물적인 성질을 지배하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을 그 표준에 이르게 하지 못하였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지도 못하였다. 만일 그가 건강개혁의 방법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졌더라면 그는 자기 아내가 건강한 아이들을 분만할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해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정복되지 않은 격정이 지배권을 잡았다. 그는 그의 아이들의 출생 전에 여자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대우를 자기 부인에게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가 아닌 오히려 두 생명에게 영양을 공급해줄 필요가 있었던 좋은 질의 음식과 충분한 양의 음식을 주지 않았다. 또 하나의 생명이 그 부인을 의존하고 있었는데도 그 여자의 육체 조직은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했다. 그 여자의 조직은 좀 더 영양분이 많은 양질의 음식과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한 변화를 요구했다. 그 여자의 아기들은 연약한 소화력과 빈약한 혈액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머니가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질의 피를 대줄 수 없었다. 그런 고로 심술로 가득 찬 아이들을 낳았다.